오늘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속에 보면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마라,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진을 쳤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성막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높이, 넓이, 구조, 그 다음에 기구 등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까지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고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고요. 그 다음에 성소, 성소에는 향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등병과 그 다음에 등잔대,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있는 의미. 그래서 성전에 등불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성소 안에 순결한 감난 기름을 준비해서 등잔불을 항상 켜두어라 라고 말했어요. 순결한 감난 기름을 준비했고 해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데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한순간도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그 등잔에 사용하는 기름을 감람유로 하고,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또 등잔불을 잘 관리해라. 성소에 있는 등잔불을 잘 관리해서 꺼지지 않게 하는데 그 기름은 감람유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서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불변의 진리고 실행해야 되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힘들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레위기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은 뭐예요? 바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가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는 지금도 있어요. 그 나무가 40m까지 자라기도 하고요, 살구나 자두 같은 크기의 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감람 열매는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열매는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열매 속에 있는 씨, 그 씨는 기름을 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유는 그 감람나무의 씨를 이제 짜서 만든 기름이 바로 감람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기름은 식용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약용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등유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의 등잔에 불을 밝힐 때 이 감람유를 가지고 등을 밝히는데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용으로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올리브유라고 할 때 이 올리브유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식용으로 많이 썼는데 요새는 뭐 미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그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감람유를 만들어낼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주목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람을 찢어낸 이렇게 했어요. 찢어낸 이 말은 씨를 부수고 깨고 짓이겨서 촘촘히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쥐어짜면 그래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 씨를 아주 부수고 깨고 짓이겨서 이렇게 쥐어짜게 되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그 감람나무유를 가지고 등잔에 불을 밝히게 했을까? 아무튼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그 중동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열매가 감람나무였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주는 것은 뭐냐면 그 감람나무 씨를 정말 깨고 부수고 짓이기고 짜내어서 그 기름을 만들어 등잔불을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짓이겨지고, 그렇죠? 내가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등잔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기름을 감람유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람유가 만들어지기까지 부서지고 깨어지고 짓이겨지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질 때 그렇게 빛을 발하는 감람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옛 자아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판단이 우선이고 내 욕심이 우선이고 내 가치가 우선이고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일 때가 많아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성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 깨어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네가 포기되어져야 된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내 가정에서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끼어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생명이 거듭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소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기름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등잔에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내가 포기되어지고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목적,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져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말씀은 뭐냐면 순결한 기름이에요. 순결한 기름. 여러분,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우리는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람나무유를 가지고 등불에 기름을 빛을 밝히라고 할 때 그 감람나무에 그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게 되면 맑지 않고 냄새도 감람유의 향을 잃어버리고 불꽃도 투명하지 않고 밝기도 빛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감람유에 또 다른 것을 섞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름 같은 것도 보면 좋은 기름은 끓음이 많이 안 생기는데 나쁜 기름을 쓰면 뭐야? 끓음이 많이 생기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실 때 너희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밝히는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어야 된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믿음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복음이 순결하고 심령이 순결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이게 순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때가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때가 묻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때가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이렇게 퓨전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퓨전의 시대. 그래, 퓨전이나 섞는다는 얘기잖아요. 퓨전이라고 하는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장 많이 접하는 이 퓨전이 뭐예요? 음식의 퓨전이라고 하는 음식이 많아요. 또 음악에도 이렇게 퓨전 음악이 많이 있습니다. 섞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섞어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마라탕 같은 거 좋아하죠. 그죠? 마라탕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갖다가 막 섞어서 먹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별로. 저도 마라탕은 별로. 근데 우리 젊은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퓨전 음식. 어떨 때 보면 음식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저것 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냉장고 열어갖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음식의 특유의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하니까. 요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음악이 뭐예요? 이 퓨전 음악이 많아요. 막 이것저것 섞어서 음악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음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엔 이런 걸 잘 섞어서 만드는 음악이 젊은이들에게는 또 선풍적인 인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음악이든 음식이든 퓨전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신앙에 퓨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복음에 퓨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와 종교가 섞여서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내잖아요.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구원이 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거 아니냐.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포용력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해해 주잖아요. 다 이해해 주잖아요.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어디 성당 앞에다 부처님 오시면 환영하고 한다라고. 또 불교 절 앞에서는 또 성탄절 되면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종교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하나 되어 있다. 참 이게 포용력이 넓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 복음이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되잖아.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신앙의 퓨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것저것은 때로는 노골적이게 섞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우리의 신앙관을 내가 신앙관을 딱 정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퓨전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게 첨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그럴듯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요,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죠. 그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종교와 타협할 수 없어요.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생활 속에서 퓨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퓨전이.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기분을 쫓거나 내 감정을 쫓거나 내 환경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이해가 가요?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내 믿음과 신앙이 타협되어지면 그게 퓨전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주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 시험할 거야, 안 할까요? 시험하지요. 어떻게 시험할까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하고, 그죠? 근데 돌아갈 때는 무엇인지 모르게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이 있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번 주에 어떻게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해요. 그것은 뭐예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을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시험 안 들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시험, 이런 사람들, 막 영적으로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배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그냥 집어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믿음, 순결한 신앙, 순결한 마음, 순결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게 하고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속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 충성한다는 거잖아요. 내 생명 바쳐 충성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소련하고 전쟁에, 러시아하고 전쟁에 북한군들이 투입됐잖아요. 근데 두 명이 지금 살았더라고. 두 명이 살았는데 인터뷰한 게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포로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에게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기도 자폭했을 건데 그것이 없어서 자폭을 못하고 포로가 된 거야. 그들은 뭐예요? 자폭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 비유가 좀 그렇게 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그들은 왜? 그게 자신이 포로로 잡히느니 자폭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북한 병사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힐 상황에 그렇게 자폭을 한 사람들에서 많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이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 속에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하는 순결한 기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불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주류에 동화되어 자기중심, 편의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등불을 계속 켜두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타다가 꺼져버리는 등불이 되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맞이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지 못해서 때로는 실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빛을 밝히지 못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참 빛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을 발할 때 나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몰려올 수 있게,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꾸준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세상으로부터 지치고 상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메마른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빛이신,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24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앞에 항상 등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을 늘 정리해야 되죠. 기름을 때우다 보니까 끄름이 생길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정리해라. 우리 스스로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결한 기름을 넣었을 때 그 기름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또 감람류의 향을 발할 수 있도록 늘 등잔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과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순결한 감람류를 성수의 금초대에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잘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감람류,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의 빛을,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해요.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등잔불의 지속적인 점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빛을 비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고 있고요. 순결한 감람류는 우리의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세속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론과 제사장의 책임은 뭐였느냐? 성수의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마라.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